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사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읽습니다. 교동문 79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522장 하나입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용제입니다. 시작.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다시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주의 피오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의 예비와 찬송과 모든 헌신을 연락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는 바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순간순간 걸음걸음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되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하시고 또 열심히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세월이 시간이 갈 때마다 더욱 아버지 성장하고 하나님 더욱 완전한 대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랜 역사 가운데 빈곤과 그리고 억압과 굴레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아버지여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하나님 아버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린 사회 좋은 사회 또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낭비하지 말고 소모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이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분쟁하고 싸우고 헐뜯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 건설하는데 아버지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을 거쳐주시고 억압을 거쳐주시고 그 빈곤과 안타까운 현실에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밝은 빛의 사회가 되게 하시고 열린 사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아버지 주의 은총에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지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남북 통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아버지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잘 아버지 판단하게 하시고 또 잘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객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도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하나님 앞에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해봅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게 16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하나는 또 암송하고 하겠습니다. 암송이 오늘 제가 저기 암송을 할 때는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하셔서 모르겠네. 오래간만에 봐서 이게 쉬운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요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게 또 암송을 하는 것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또 잘 안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암송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찬양을 하나 하고 전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이제 이거 오늘 저기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찬송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네, 찬송이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 말이라 찬송이라 한번 이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거기에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뭐 돈이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건강이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자녀가 능력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모든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야.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모르면은 거기에다 기반을 두지 않아야 하고, 축복에다 기반을 두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말씀을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한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사람의 종교가 바뀌고, 한 민족이 바뀌고, 한 개인이 바뀌고,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능력을 찾는 거예요. 내 능력. 뭔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제 선생님이 계셨대요.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맨날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막 매번 오면 불평불만 그런 얘기를 자기 선생님한테 했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대로 얘기가, 얘야, 가서 저기 종지 하나 하고 작은 그릇 하나 하고, 말하자면 소금을 가져오느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갖고 왔대. 그래서 그러면 그 종지에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을 이렇게 타봐라. 타서 여러분 조금만 한번 맛이 어떤지 한번 볼래? 그랬더니 아이고 막 짜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한번 따라와봐. 그리고는 그 소금 물 탄 걸 들고는 저기 호숫가로 가더랍니다. 호숫가로 가가지고, 얘야, 여기 그 아까 소금 물 탄 그걸 이 호숫가에 이렇게 풀어라. 그랬대. 그리고는 이제 불린 다음에 그 호숫가에 물을 퍼다가 네가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짜니? 그랬더니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도 안 짜게 된 거야. 하나도 안 짜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마음인데 한 길, 10길 물속은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마음은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금만 그래도 막 부부싸움을 하고, 조금만 그래도 성질을 내고, 조금만 그래도 문제가 여러 가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하나 아니에요. 내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 속에 갖다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만 하면 그 심장이 미워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돼. 나는 그 사람이 미워. 막 미운 생각이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이 바보. 너무나도 불쌍한 그 인간을 내가 왜 세상 사람들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가.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오면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주변의 환경, 사람 다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뀐대요. 다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면 이제 또 바뀔 수 있답니다. 사람이.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속마음이 뒤집어지면 인생은 바뀌어버린답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요, 제가 이제
맨쪽부터 16장까지를 다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저기 뭐야 이 로마서가 얼마나 성경책 중에서 중요한지 정말 모든 그런 사람들이 탑이라는 거야. 탑. 성경 중에서 뭐 성경 중에서 탑이 어디 있겠어.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뭐 탑이 어디가 있겠어요. 탑이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서 4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보통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탑이다. 로마서가 탑이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이 로마서로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가 탑인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반지가 있으면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테두리는 나머지 성경이고 이 보석이 로마서이고 이 보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은 로마서 8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로마서 반짝 암송대를 합니다. 나와서 자 우리 거창교회 가가지고 암송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나는 그때도 뭔지도 몰랐어요. 뭐 9절 뭐 10절 그런 거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뭔지도 몰라. 막 말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애였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냥 입으로만 그냥 달달달달 애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랜 시간이 돼서 영적으로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알겠더라고. 그때는 알아. 우리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애를 낳아봐야 안다는 그런 말도, 엄마 마음을 안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깨닫는 때가 오고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이 기초적인 세상 지식만 있고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릴 때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한지 몰라. 그냥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그냥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야. 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서로 통해서 이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로마서는 엄마의 손맛과 같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 뭐 우리 저기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으면요 말하자면 막 생맛이 나고 맛이 없대. 그런데 옛날 자기 엄마가 끓여주는 거는 막 꽁꽁 끓여가지고 요즘은 그거보다 더 잘해주는 식당이 있어. 식당이 있는데 그것처럼 중간에는 뭐 엄마들 해주는 것만 먹고 뭐 식당 갈 그런 처지가 우리 못 됐잖아요. 이제 아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마의 손맛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뼈를 갖다가 우리 사람의 뼈를 사람의 뼈가 아니지. 뼈와 같은 뼈대야. 성경의 뼈대 말하자면 이 로마서는 뼈대인데 이 우리가 무슨 공국을 끓여도 푹 끓이면 그 맛이 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것과 같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도 그렇고 존 스토트라는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누가 그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로 통해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사생활까지 나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암브로시오스라는 그 자기 스승이 한데 엄마가 우리 저 루터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한대 얘기가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땅에 들어있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독교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우리가 저기 기독교사를 읽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꾼 그게 로마서 얘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이제 여기 몇 장이에요? 13장에서 나와. 13장 13절에 14절 여기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이랬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저기 그거를 내가 안 써봤네. 하여튼 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지 말고 오직 뭐 하나님의 그 옷으로 입고 뭐 그렇게 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어떻게 해서 읽게 되냐면 이 자기가 이렇게 수도사 있으면서 이렇게 뭐 길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돌레레게 그러더랍니다. 그 돌레레게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돌레레게라는 말이 내가 옛날에 봉당 성경 암송을 할 때 했던 그 제목이 돌레레게예요.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그러답니다. 그래서 가서 딱 성경을 펴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뭐 그 말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는 완전히 이 어거스틴이 깨졌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모든 옛날의 어두운 일들의 그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랑아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성자다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그런 말씀이 이 로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루터도 루터도 마찬가지라는가. 루터도 그때 당시에 천주교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면죄부 또 그리고 고해성사 아니면은 성모 마리아 무제설 성모 마리아 예배 이러면서 막 뭐가 잘못돼 가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일부러 읽지 않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인데 이 17장을 읽을 때 완전히 루터가 말하자면 깨져버린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이 이 루터의 그 머리에 팍 심어진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그런 거 하려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막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계단을 몇 계단 몇천 계단을 막 무릎으로 이렇게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대. 루터도 그런 걸 다 했대요. 그런 걸 다 해보고 막 이상하게 기도를 어떻게 해보고 막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루터가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는데 그래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봤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 기도해봤더니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오늘요 이런 말씀이 나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도대체 복음이 뭐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한다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부활하여 뭐라 그랬어요? 능력으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복음은 중간의 말을 다 빼면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복음. 이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이 예수님이 능력이야.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그래서 이 지금 복음을요 부끄러워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능력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만이 믿어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이 말을 부끄러워해. 그러면서 부끄러워한다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여기? 복음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도 싫어해. 입에 담기도 싫어해. 입에 담기도 싫어해.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진짜 뭐 하세요? 그럼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 로마서를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러니 이 로마서를 우리도 읽으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책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를 1년에 걸쳐서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 시간도 없긴 한데, 여하튼 빨리빨리 하는데, 여하튼 한 장씩 그냥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려고 그래요.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또 아까 얘기한 빠진 사람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1738년 5월에 어느 집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감리교의 그런 창시자로서 이렇게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갱신의 책이다. 변화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란 말이 14번 나옵니다. 14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서론만 얘기하다가 끝나야 될 것 같아. 이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시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거든요. 기록했는데, 그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서신서들은요, 다 사도 바울이 거쳐가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서신서를 씁니다. 다 서신서 쓰는데, 이 로마서만큼은요, 자기가 로마에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그 로마의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 그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도 있고, 여하튼 여러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5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로마에 7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 군데, 여러 다른 학설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이렇게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회에도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 터치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뿌리와 같아. 뿌리를 든든히 우리가 세워야 돼요. 뿌리를 든든히 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세워지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잖아. 그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어? 나는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알고 나면 나 같은 거, 네 같은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다 다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쭉 성경을 풀어갑니다.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 바울이요, 로마를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돌아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야지. 그렇게 하고 3차 여행에 이제 전도하면서 막 헌금을 이제 3차 여행에서는 막 강조를 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헌금 준비하고 있어. 내가 갈 때. 또 그리고 데살로니아도 말하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너희들 헌금 다 준비하고 있어. 내가 가서 그 당시에 막 헌금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헌금을 잘 준비하고 있어.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3차 전도행에는. 그래가지고 3차 전도를 쭉 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또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또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저기 서바나라는 스페인 쪽 거기까지 더 멀리 가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보내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고린도에 지금 이 말하자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자면 내 어떤 후원자가 좀 되어줘. 내가 이제 앞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 로마 교회에서 나를 좀 잘 알아주고 좀 후원자가 좀 돼달라고 그렇게 미리 이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에서 다른 그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것은 막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쓰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씁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 금방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금방 또 다른 또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문화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또 막 그렇게 여러 서신서는 그렇게 써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자기가 가지도 않은 교회고 앞으로 그런 교회라서 그런지 차분하게 이런 자기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풀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렇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이제 잎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는 거예요. 이제 잎이 피고.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12장 1절에 하여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 아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식으로 딱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11장까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지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위에 이제 이 뿌리가 든든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이제 공동체야. 말하자면 공동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이제 교회죠. 교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조금만 더 하고 이게 본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여기 1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딱 편지니까 이 로마서 편지가 다른 편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음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편지서 중에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편지 처음부터 쓴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서가 나중에 썼어. 나중에 썼는데 제일 앞으로 온 거예요. 제일 앞으로 온 거야. 그만큼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편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 제 서신서 중에는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이제 주일날 16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 종은요. 완전히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모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그 당시에 종은요. 비참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종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지만 나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다니까. 보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이 되도록 보낸다는 예수님의 보냄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나도 사도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생전에는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나한테 분명히 나타나.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사도래.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막 자기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그것을 목적이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라 저리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딱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니다. 우리가요, 세상도 배도 그런데요,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무슨 표류하는 배가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동력도 없어, 어디 방향도 없어,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어,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배가 있답니다. 표류하는 배래. 그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깝깝한 거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나 뭔가 목적이 딱 있는 배는 어디를 향해서 딱 가는 거예요. 딱 가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목적이. 무슨 목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야.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쭉 시작을 하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멀리,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요, 그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 위에는 마게도냐 지방이고, 또 이쪽에는 뭐 본도, 가파도기아, 또 말하자면 뭐 갈라디아, 또 뭐 여러 이제 그 저기 뭐야 밤빌리아, 뭐 이 갈라디아 쪽으로 이제 그 이제 한 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덩어리가 하나 있고, 또 그 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역이 하나 있고, 밑에 아가야 지역이 하나 있고, 또 저기 멀리 로마가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로마가 있고, 로마보다 더 멀리가 스페인이고,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여실 때도 있는데, 내가 뭘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쭉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안 나오네. 여하튼 이렇게 하는데요, 저기 뭐야 이렇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몇 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할 9절에 그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무슨 찬송을 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한대. 그렇게 기도를 한대. 이 기도가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 같아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들어온 것도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먼 나라에 이제 부흥회를 갔답니다. 이제 말씀 연구 사경회를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오더니 아는 척을 하시더래. 그래서 할머니 왜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알자마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전혀 모르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한국을 위해서 6.25 전쟁 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을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와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요. 옛날에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아이한테 하나 후원을 하는데요. 몇십 년을 이름도 밝히지 않으려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세상에 계속 그 사람도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거야. 말하자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삭바느질하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인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의 어떤 사람을 계속 뒷바라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씨라도 뿌리면 그 어떤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확 퍼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그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든 게 14절이에요. 헬라인나 야만이나 시에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 이 사도 바울은 빚이 졌대. 무슨 빚이 졌느냐. 빚이 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 그럼 빚진 거지. 빚진 거.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빌렸어. 그럼 빚진 겁니다. 그거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여보시오 이 1억을 당신한테 줄 거니까 어떤 누구 아무 무식이한테 갖다 주시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을 해버려야 된다. 그 의식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내내 살았어요. 항상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래. 복음의 빚진 자.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한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참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 의식인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는 말은요, 여기 주석에 봤더니 불쾌하다는 뜻도 있대요. 불쾌하다는 뜻도. 우리가 예수를 얘기를 하면요, 말하지 말아요. 듣기 싫어하는 거야. 듣기 싫어하는 거야. 불쾌하게 생각한대요.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배척을 받았어요. 어느 가는 데마다 배척을 얼만큼 받았는지 몰라. 에베소서 갔을 때도 막 두들겨 맞고 나와야 됐어. 또 베레아에 갔을 때는 막 쫓겨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피해서 막 밤중에 막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피해서 나와야 되고 온데 가는 데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그치는 돌이야. 또 그랬어요. 그리고 루스라에 가서는 막 돌로 맞아가지고 막 완전히 죽었다고 질질질 끌고 갖다 버렸어. 근데 가는 데마다 무시받고 당하고 너는 거치는 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쫓겨보내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듣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도 끝까지 나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야. 이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고 이 복음으로 통해서 영혼까지 가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외길을 갔어요. 모든 권위도,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부도, 친척도, 친구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대. 그리고는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정말 복음이 능력이다. 정말 복음이 능력이다. 그걸 깨달으면 우리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조금만 더 마시겠어요. 뭐가 있냐면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다 죄인이래. 다 죄인이래. 그러니까 이 1장의 제목은 뭐냐? 오늘은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정했지만 진짜 제목은 뭐냐? 이방인의 죄예요. 이방인의 죄. 모든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거야. 너희들 다 죄인이라는 거야.
얼만큼 죄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놨어. 너희들 한번 들여다봐.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넉넉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희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예수 안 믿는 너희들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해. 너무너무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자기는 너무 착한 것 같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죄의 열매라는 거야. 우리 사람의 죄의 열매. 죄의 열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 죄의 열매를 맺는 이 죄의 열매가 왜 맺히는지 알아? 왜 맺히는지 알아? 왜 맺히는지 알아?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번만 읽어주기 바랍니다. 21절, 22절, 2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찌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말로 보면. 그런데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에 눈이 떠지고 나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더라고. 세상에 무슨 22명씩 해가지고 축구를 해가지고 막 축구를 달고 뛰는데 그걸 많은 군중이 와가지고 막 모든 게 너무 우습다는 거야. 너무 우습다는 거야.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가지고요. 무슨 작대기를 13개씩 꽂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알고 나면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우습다는 걸 보이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야. 예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못 느끼는 게 사람의 속성이랍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하고 사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세상에요, 요즘 같은 날 그렇게 나는 막 1억을 들여가지고 집도 사주고 그 여자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게 능력이지,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막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대들더래요.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능력인 줄 알고 대기업 회장이래요. 대기업 회장. 그런데 말씀을 그래도 계속 들으러 나오더랍니다. 들으러 나오고 한 2년을 들었다나 얼마를 딱 듣더니 자기한테 무릎을 딱 꿇더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하신 거야.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그거 했다는 것이 이제 알아지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왜? 눈을 가려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신들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어떤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 축구를 하는 게 그렇게 열광하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지, 그게 왜 잘못인데? 왜 잘못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좀 별로 듣기 싫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들어서 내 어떤 생각을 서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보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악들이요, 뭐 때문에 다 나오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세상이요 지금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왜 알겠어요? 알 수밖에 없지. 이 세상을 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믿음과 마음이 어려웠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자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대.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둬버렸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너희들 신경 안 써.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런 열매를, 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너무 많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제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첫째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의 거룩한 범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진노가 뭐냐면요, 자기 백성 또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진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계속 쌓아놓으신대. 계속 쌓아놓으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로 안 들어오면은 계속 쌓아놓으신대. 그리고 또 진노를 어떻게 하시느냐,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잘못된 것을 숨겨놓으신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1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능력인 줄 모르고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말하자면 너희 노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희들 머리 위에 이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기 뭐야 그렇게 한다는 걸 보인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죄가 그러니까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로마서 1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1장에 다 드는 것 같아. 막 1장이 그냥 막 1장만 잘 암송을 해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런 것들이 1장에 다 들어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 25절에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마지막에 얘기인데 32절에 일어났어. 마지막이 32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악도 마찬가지고 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은 악대로 어떤 사람이요, 저기 뭐야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담배 피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꼬시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참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을 못되게 이렇게 굴더라고. 나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강해를 듣기 전에 그냥 예수는 믿었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막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죄를 짓더라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이 목사님도요.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죄 짓는 사람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또 죄 질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어떤 이 목사님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담배를 안 피고 아주 그러니까 모범생인가 이 목사님은 이 참 목사님이야. 목사님인데 모범생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죠. 모범생인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를 계속 펴보라고 그러더래요. 계속 펴보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자기는 계속 안 핀다고 그랬대. 그랬는데 야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계속 피라고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피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피자.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아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이 나중에 술을요 저녁 내내 하는데 밥은 한 그릇 먹는데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술을 막 수십 병을 먹었는지 모르겠대. 계속 밤새도록 빌림이 끊길 때 술을 먹었대. 몇십 년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 가운데 안 들어가면요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먹도록 하고 자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죄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첨가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좋은 그 어떤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좋은 것도 전하고 나쁜 것도 전념시키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칼 바르트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진노 안 하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팍 꺼버려. 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간섭도 이제 안 하는 거야. 간섭도 안 해. 그래서 진노 속에 구체화된다. 진노하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밀 브론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예수 믿으러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너무 잘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막 진짜 막 성성장구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정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또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늘 동행하는 연습을 해라. 동행하는 연습을 해라. 그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너무 복음은 쉽다는 거예요. 복음 너무 쉽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 쉽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전기 스위치 하나만 딱 끄면 올리면 그냥 환하게 그냥 다 배선 해놨다는 거예요. 배선을. 물도 우리가 스위치 하나만 이렇게 올리면 물이 콱콱 쏟아지잖아요. 물도 다 선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뭐 선도 연결하고 내가 다 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너무 많이 했어. 하여튼 오늘은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른 어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정말 능력이고 예수 믿는 게 예수밖에 정말 이 세상에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그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정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눈이 뜨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처참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돕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티르키의 모든 지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시간은 안 했네.